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4장을 봤는데 4장을 의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 이 4장 마지막 부분의 결말이 모세와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4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봉독해 주세요. 4장 31절 말씀. 4장 31절 말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피신 하나님께 기뻐서 경배, 고개를 숙여 경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마무리되고 있죠. 분위기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저 못된 애구방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차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 보이십니까? 분위기가 딱 그렇죠. 아마도 그들의 귀에는 승전의 팡파레가 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믿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이젠 가면 된다. 이젠 짐 쌀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분위기. 4장의 마무리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본 이 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싹 변해져.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의 마지막 절을 4장의 마지막 절은 희망으로 딱 끝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장의 마지막 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4장의 마지막과는 완전히 다르게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이고 살벌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5장 23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23절입니다. 5장.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래요 갈게요 하고 가는데 또 아론까지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나의 증거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받았고 충만한 거죠. 이제는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일반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라는 생각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잔뜩 은혜 받고 돌아올 때 그리고 여름 수련회다 수양회다 하면서 부흥회다 사경회다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간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밤새 산기도 하고 충만하여서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우린 이런 믿음을 갖지 않나요? 내가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런 믿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박살나고 산산조각 깨지고 삶으로 돌아온 순간,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전투가 시작되지 않나요? 자식과 남편과 아내는
나의 반대 진영에서 원수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의인이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 듣고 온 사람이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이 되어 있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들이 왜 나를 공격하는 건가? 성령 충만한 나를 감히 공격하는 너희들은 원수 마귀 새끼다. 이런 생각. 왜요? 왜? 나는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의인이 돼 있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앞길에는 형통함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속썩이던 남편이 달라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하던 자식들이 나온다고, 어머님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갈게요. 정말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뢰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대요? 문제가 해결되리라. 상황이 달라지리라. 좋아지리라. 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리라, 변화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간구하였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맡겼어요. 그러나 문제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어려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버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에서의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은혜를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구나라고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그 이스라엘에게
5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들에게 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큰 고난이, 큰 환난이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만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내 삶 가운데 갔더니 어떻게 됐다? 더 힘들어졌다. 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만 있어도 괜찮은데 아니 그 상황만이라도 이제는 괜찮을 정도. 그런데 빚쟁이들 쫓아오고 자식들은 더 말썽 부리고 배우자는 더 내 신경을 건들고 직장에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산재해 있고 이런 일들 이상하다. 오늘 내가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갔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갔는데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애굽왕 바로 앞에 나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우리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선 그들은 완전히 바로에게 깨지고 쫓겨나오고 이스라엘은 더 큰 고된 고난을 더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전에는 이렇게 짚을 주어서 벽돌을 굽게 하더니 이제는 그 주던 짚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들에 가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다가 벽돌을 구우라. 그런데 벽돌을 굽는데 예전에 굽던 그 양만큼 그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고대 지금 유물들을 보면 대부분 벽돌에 짚으로 같이 이 벽돌이 구워져 있는데 어느 특정 시기에 구워진 벽돌은 짚이 없는 것들이 많대요.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역시 왜 그들이 짚을 넣지 않고 짚을 가지고 벽돌을 굽지 않았을까? 딱 이해가 되는 사건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주 죽을 맛이 된 거예요. 뭔가 있어야지만 구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할 것들을 이젠 주우러 다녀야 되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벽돌만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던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던가요?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경험하고 그러면 세상은 달라 보이던가 세상이 달라지던가 여전히 내 주변엔 어려운 일이 투성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아직도 나한테는 문제가 어쩌면 더 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은 여전히 팍팍하고 장애는 여전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는데 장애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지? 누구는 병에도 낫고 그랬대는데 나는 왜 더 심해지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더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더 장애가 심해지고 더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돼서 도저히 그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간증집에서 봤더니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밤새 회개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떴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완전히 달라 보였다라는 그 간증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 즈음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큰 은혜 받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변에서 집회 끝났다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럴 때까지 펑펑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기도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깨어서 눈을 뜨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보는 세상은 흐릿해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니까 잘. 눈은 잘 안 보이고 산과 들이 이제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몇 시간 내내 기도했더니 온몸에 힘이 완전히 탈진돼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면 새 힘 솟는다고 했는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했는데,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상한데? 혹시 내가 성령 잘못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와서 내가 이제 나의 삶의 터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깊이 빠져서 바쁘게 하던 일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더 바빠졌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팍팍하고 주변에 유혹들이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 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앙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 항상 시간을 더 가져야 하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할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더 많이 드리게 되죠. 기도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되죠. 말씀도 더 많이 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성령 충만 받으니 그것이 끝 하던가 하루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 늦게 또 말씀 보다가 지쳐서 자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전에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문제되는 게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니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생명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도리어 더 열심히, 더 힘들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젠 완전히 게임 끝났다, 모든 것은 순탄히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젠 짐 쌀 일만 남았지, 이제 언제 나갈 거야, 이사 날짜만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하고 자신들에게 지워진 노동만 더 가혹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들 앞에 섰는데 상황은 더 암울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부류의 시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의 시각을 따라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 5장은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어찌하여. 오늘 5장은 오늘 제목과 같이 네 번의 어찌하여를 따라가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조명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가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번이 나와요. 어찌하여. 첫 번째 어찌하여는 바로입니다.
바로의 어찌하여를 볼까요? 자, 5장 4절. 5장 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고 알 바도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라고 말해요. 단지 너희들을 일시켜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벽돌 굽는 일, 그 일만에만 나는 관심이 있어. 어제만큼 너는 만들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A에 빠져 있고 자기 사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각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놀고 있냐? 예배 드리는데요. 어찌하여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돈도 없다며 어찌하여 거기가 있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해? 어찌하여. 두 번째 어찌하여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는 바로의 감독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14절 봉독해 주세요.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이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읽으실 때 어찌하여 하고 읽으셔야 돼요. 강조해서. 자, 감독관들이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만큼 오늘도 만들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왜 못 만드는 거야, 벽돌을? 왜 못 만들까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못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찌하여 어제만큼 못 만들었을, 왜 어제만큼 못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 당신이 짚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걸 줘야지 만들죠. 라고. 이전까지 줬던 그 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 짚을 대신할 것들을 우리가 산과 들에 나가서 주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른들께 혼나면 난 생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늦게 들어왔어? 그럼 저기 뭐 때문에 늦게 왔어? 얘기하면 변명하지 마. 핑계 대지 마.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요즘 들어서 내가 핑계 대지 마. 꼭 그런 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몰라서 물어요? 어찌하여 왜 어제만큼 못 만드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세상 사람만큼 세상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시간도 수고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하지 않느냐? 큐티하다가요. 말씀 보다가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핍박하죠.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만큼 만들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날에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힘들어서 쉬신 건가요? 이 엿새 동안 일했더니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좀 하루 좀 쉬자 하고 쉬신 건가요? 아니죠.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 날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갱신하고 회복하고 그 영광,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주 5일째, 주 6일째 뭐 바뀌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초기 우리 그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하루 쉬는 거 이거 큰 결단 아니면 됐습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일해야 부자 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날도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날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공급받는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고백.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다시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을 섬기는 자들,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물질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으로 이 날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건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믿음이 아니라도 쉴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주 5일로 쉬고 놀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7년에 한 해는 안식년이다라고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해요. 안식년이 뭐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쉬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쉬는 겁니다. 1년 동안. 자, 1년을 고스란히 쉬게끔 해요. 가능할까요?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거지 되면 어떡하려고 1년을 일하지 말래요. 그러나 뭡니까?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쉬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한 해를 믿음으로 안식하라. 왜요? 6번째 해에 6년 되는 해에 2배를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년은 쉴 수 있다고요? 요즘 뭐 1년 쉴 수 있으니까 저금도 들어놨고 좋아요. 그러면 2년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7, 7에 49,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49년 되는 해,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그 해와 그 다음 년 이태를 이어서 2년을 안식하게 돼요. 희년까지. 이거 정말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년을 쉬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먹이심을, 입히심을, 거두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며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제만큼 그렇게 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했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이해하지 않는 자들이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는 지금까지는 바로왕의 어찌하여 그리고 바로왕의 관리들의 어찌하여를 봤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찌하여를 좀 볼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지금 강조하신 거죠? 세 번째 어찌하여죠.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들이 어제까지 사장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할 것을 믿고 경배했던 그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경배했던 그들이 오늘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 가서 오늘 바로의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 다음 절 좀 볼게요.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당신의 종이 강조되고 있다는 4번이나요. 바로 앞에서는, 바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사는 일에 결부가 되니까 금방 달라져서 세상의 왕 바로에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로밖에 보지 않아요. 자기 백성도 아닌 다른 그들이라고요. 참 실망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가요? 제가 어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19가 새로운 고르반을 만들었어. 고르반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겨야 될 때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거 하면은 괜찮다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게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신종 코로나19가 신종 고르반을 만들어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못 나오겠대요. 요즘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는 90% 이상 다 출석하시잖아요. 물론 랜선으로도 다 예배 드려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역 지침 다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주 쉬워졌어요. 왜? 몸이 안 좋아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제 피곤했더니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끝.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 내가 주일날에 내가 집에 있는 거 괜찮나? 누워 있는 거 괜찮나? 아파도 달려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그것뿐입니까? 직장은 열심히 다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녀요.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요. 랜선으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그 집중해서 예배가 되든가요? 목사도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딴짓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정장 옷 잘 차려입고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신종 고르반 코로나죠. 코로나만 외치면 직장에서 나는 위험하니까
교회 다니지 말래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은 다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의 종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 어디에 가서 부르짖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있냐고요. 세상의 왕 바로에게 엎드리고 있는 거죠. 당신의 종이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볼까요? 20절 21절 봉독해 주세요.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묻고 있지만 이 일이 그 사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라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기를, 그 사람에게 다루시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는 부분.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어찌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로 인정했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어려운 일이 왔다고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는 여전히 누구라고요? 바로라고요. 세상의 왕 바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가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바로와 애굽 관리들의 어찌하여로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직 바로의 눈에 은혜를 입기 원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로 비춰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한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쫓아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엎드리냐 말이에요. 일이 터졌을 때, 핍박이 몰려왔을 때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바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어찌하여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간구인데 간구의 내용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어요? 어머니 왜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무던히 감당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버티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지는 것, 원망하는 모습도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것은요,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못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 손, 기도손하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한다는 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원망 어린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원망 어린 부르짖음. 왜 날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요. 요나서 한번 볼게요. 요나서 4장 3절 4절.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잡아 죽이세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무 거룩하게 읽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나 좀 죽여요 그냥. 이게 뭐예요 진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아니 죽는 게 사는 게보다 나아요. 맞나요? 아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바에는.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많이 난 거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게 죽여달라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장애 입었을 때도 그랬죠. 시각장애 있고 못 이렇게 이게 살 바에는 못하러 이렇게 살아. 그냥 주는 게 낫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 한 대 쳤을 것 같은데. 네가 화를 내미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화를 내미 옳으냐. 이것도 제가 좀 입체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히브리 언어의 표현 방식이 이래요.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라는 말이죠. 인자한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목소리로 너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미소 짓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해 주세요? 라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다른 표현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맨날 가서 원망만 하고 맨날 가서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쏟아놓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쏟아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화가 많이 나고 그러면 세상 친구 찾아가고 술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청탁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도 그냥 가서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 패째세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라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세상에 의의가 없음을 보고 불의가 팽배한 것을 보면서 시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지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의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뻔하고 실망했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할 뻔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그 시인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어디서 해결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졌을 때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술과 유흥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친구들과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자 누구죠? 브로커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을 낮추며 바로를 찾아가는 거죠. 세상의 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수다 떨며 스트레스 풀어야 하는가? 모세는 이렇게 할 것이면 나를 왜 보내셨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고민을,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쨌든 그들과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모세의 원망 어린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가 원망하며 하나님께 이럴 바에는 날 왜 보내셨어요? 출애굽기 6장 다음 장입니다.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본다고요?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행하는, 강한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누가 보냐면 너 모세가 직접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봄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들이 누구를 알아요? 바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갔던 그 왕이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는 것을 보는 거죠. 알게 하심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가져가더라. 온갖 애를 다 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는 해결하러 브로커 만나러 가고 사람들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의 말에 경청하는가? 점검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은혜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고백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요.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세상 앞에 당신의 종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젠 원망하더라도 뒤집어지더라도 그것이 한갓 떼쓰는 일에 비춰지더라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 문제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가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과정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